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특별히 이제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들이 교회를 섬기는 가운데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어떻게 하면 교인들이 신앙이 더 자라느냐. 그러니까 예배소의 말씀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예배소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 온전한 사람이 되라. 아마 우리 진 목사님도 같은 마음이실 거예요. 이 교회를 섬기시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교인들이 신앙이 좀 더 많이 성장하고 성숙되고 정말 성도들의 모습을 볼 때 그 모습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뿜어나오고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기대는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의 모두의 간절한 마음의 소원입니다. 자, 그러면 교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목사님, 나는 그래도 신앙이 꽤 준비된 것 같고 내가 이만큼 그래도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나 목회자들의 눈에 볼 때 그분의 믿음이 어떤지, 그분의 믿음이 얼만큼 성장하고 성숙됐는지를 판단하는 건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목사님, 나 주일 빠지지 않고 예배 참석합니다. 나 헌금도 꼬박꼬박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나 교회 봉사 잘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분의 신앙이 이 정도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저는 좀 달라요. 아무리 주일 예배에 열심히 참석을 하시고 헌금을 꼬박꼬박 드리시고 교회 봉사를 하시고, 물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제가 보는 한 관점은 뭐냐면 그분의 삶 속에 감사가 있느냐, 감사가 있느냐. 여러분이 이 감사라는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먼저 들어오세요?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을 드려야지, 하나님 앞에 뭘 드려야지, 이 드린다고 하는 이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는 먼저 있어요. 나는 올해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을 한 번도 드리지 못했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우선적으로 우리는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런 물질적이고 외형적인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이에요.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항상 내 마음속에 있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집에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그럴 때 우리는 먼저 불평하고 짜증내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분은 오케이, 우리 이런 어려운 일을 당했지만 이 어려움 속에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할렐루야, 아멘, 이러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런 신앙을 우리가 가지려고 하면 뭐가 필요할까? 이런 신앙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일상화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뭘까?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묻습니다. 여러분 정말 정직하게 스스로에게 또 이 성전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 여러분이 진실된 마음으로 한번 고백을 하세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세요? 대답하는 분 한 분도 안 계세요. 아멘이 없어요. 뭐 그러지 않으시겠죠.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좋으세요? 나는 내가 좋아. 나는 내가 만족스러워. 나는 내가 지금 사는 거 it's okay. 괜찮아.
So what? 뭐가 문제인데? 여러분의 외모가 마음에 드세요? 할렐루야. 아, 기분 좋습니다. 오케이. 여러분은 오늘날까지 여러분이 살아온, 자라온 가정 환경, 부모, 형제, 자매, 특별히 옛날에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예를 들면, 그리고 형제 자매들하고 같이 살았던 그 시절을 돌아볼 때 나는 행복해, 나는 좋아. 그러나 어떤 분은 나는 생각하고 싶지 않아.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그늘이 지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내가 나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으면서,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자신이 없는 이런 마음의 상태를 갖고 내가 과연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감사를 드릴 수 있겠느냐는 거죠. 이건 논리적인 얘기예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나에 대해서 별 만족스럽지 않은데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만족스럽습니다.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로 이러이러하게 대단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는 아니에요.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는 이날 한 번쯤 심각하게 시리어슬리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해요. 우리는 그냥 립 서비스로 오늘 추수감사 주일이래, 추수감사절 헌금 내야지, 그리고 준비해 와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예물,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통해서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내 신앙의 중심, 내 마음,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보실 때에 오케이, 그래, 내가 나한테 감사를 드리는 이 마음 너무 아름답고 너무 귀하고 너무 내 마음을 흡족하게 한다. 이러면 괜찮은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 좀 아닌 것 같아, 그냥 마지못해 그러는 것 같아, 때가 됐으니 그러는 것 같아. 만약에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해하시고 계신다면 우리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참 놀라운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근데 어떻게 사랑하시느냐? 노래하면서 춤추면서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참 좋아하신대요. 여러분, 이게 실감이 안 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노래하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춤추셔? No way. 하나님이 그러실 것 같지 않아. 왜? 내가 내 삶을 보니, 나를 보니 아닌 것 같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노래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춤추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내 형편, 내 상황, 내 조건 다 알고 계실 텐데 왜 그분이 액션하시지 않느냐는 거죠. 여러분, 그러세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너로 인하여 기뻐하시며 너로 인하여 춤추시며 너로 인하여 노래하신다고 돼 있어요. 여기 너가 누구냐? 너는 물론 2600년 전에 스바냐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26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어떠했느냐? 오늘 본문에서 읽진 않았지만 그들은 두려워하고 그들은 떨었고 그들은 손을 늘어뜨리고 어찌할 줄 몰랐어요. 쉽게 말하면 갈 바를 몰랐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 줄 몰랐어요.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서바이브해야 될 줄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너, 손을 늘어뜨리고 있는 너, 두려워 떨고 있는 너, 걱정하고 염려하고 잠 못 이루는 너를 위해서 내가 노래하고 너를 위해서 내가 춤추고 내가 너를 위해서 아름다운 것을 예비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공동번역이라고 하는 성경에 보면 이렇게 아주 리얼하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나를 보고 기뻐 반색하시리니 사랑도 새삼스러워라. 명절이라도 된 듯 기쁘게 더덩실 춤을 추시리라. 너무 멋지지 않으세요? 명절날 옛날에 우리 시골에서 노래하고 흥에 겨워 춤추고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나를 위해서 그분께서 노래하고 더성질 춤을 추세요. 그러면 여러분, 조금 아까도 제가 그런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 나는 전혀 그게 실감이 안 나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노래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춤추세요? No. 나는 그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이 말씀은 이름 일적이라도 틀림이 없고 변화가 없는 말씀이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해서, 이 공동체를 향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뜨거운 마음을 갖고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이런 하나님을 오늘도 여러분이 듣고 가세요.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돌아가세요. 그러나 여러분이 댁으로 돌아가시면,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 떨어지시면 오늘 나를 위해서 노래하시고 나를 위해서 춤추시고 나를 위해서 어쩔 줄 몰라 하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 우리는 곧 잊어버려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는 하나님 만나야 돼요. 이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이 하나님 꼭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 설교하러 단에 올라오는 모습 여러분 보셨어요? 저는 4살 때 결핵성 관절염이라는 병으로 이런 장애를 갖게 됐습니다. 저는 4살 때 일어나지를 못했어요. 하루아침에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집에 기어 들어왔어요. 그리고는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 저는 4발로 걷지 못했어요. 2발로 걷지 못했어요. 전 짐승과 같이 4발로 기어 다녔어요. 그래서 저는 이 손매디가 굵습니다. 이게 제가 기어 다닌 흔적이에요.
초등학교 들어갈 때쯤 근데 하나님이 다리에 힘을 주셔서 일어날 수 있었고,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가 6년간 초등학교를 업고 학교 데려가고 업고 집에 오셨어요. 저는 중학교 들어가서는 이제 부모님이 저를 더 이상 학교에 데려다 주고 올 수 없어서 힘든 몸으로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전 중학교 1학년 때 자살을 결행을 2번인가 했지만은 전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살면서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세요? 거절당하는 거예요. 너는 여기 오면 안 돼. 너는 여기 낄 수 없어. 특별히 학교 다닐 때 체육 시간에 나가서 나도 뭔가를 보고 나도 뭔가를 할 수 있으면 하고 싶은데 선생님이 너 교실에 앉아서 가방들 봐, 지켜. 그리고 나는 끼워주지 않았어요. 다행히도 하나님은 나를 붙들어 인도하셔서 고등학교 3학년 때 여름 수련회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죽지 살기로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여기 젊은 형제 자매들이 많이 계신데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도전을 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이 나를 타치한 또는 하나님의 흔적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을 내가 갖고 있지 못한다. 내가 그분의 음성도 듣지 못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결정적으로 그분 앞에 말씀을 앞에 놓고 무릎 꿇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는 죄인, 나를 떠나소서, 이런 결정적인 순간이 없었고,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고등학교 3학년 여름 수련회 때 다라곤이라는 산속에서 3박 4일 동안 여름 수련을 진행하는 가운데 난 매일 밤 하나님 앞에 올라가 부르짖었어요. 나를 죽이든 나를 살리든 하나님, 나에게 당신이 살아계시면 나에게 보이시고 말씀하시고, 그러면 내가 이 몸이라도 마지막까지 붙들고 살아갈 용기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날 우리 고등부 학생들이 다 같이 잔디밭에 모였고 빈들의 마른 불같이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면서 강사 목사님이 돌아가면서 안수기도 할 때, 그때 내가 결정적으로 주님 앞에 꼬꾸라졌고 저는 일어나서 전능하신 나의 주님께 손들고 서원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후 나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었어요. 자유함이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함이란 내 마음속에서 나도 모르게 흘러나오는 감사와 찬송이, 어떤 환경과 어떤 조건 속에서도 나는 의연할 수 있고, 나는 담대할 수 있고, 나는 자주적일 수 있고, 나는 누구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으며, 나는 나인 것이 자랑스럽고, 나는 나인 것이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지금 어둡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개입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불꽃 같으신 눈으로 지금도 여러분을 살피시며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개입하기를 원하세요. 단 문제는 나예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다니는 가운데도 내가 고등학교 3학년 이후 대학을 들어가서도 어른이 돼서도 나에게 가끔씩 들어오는 이 자괴감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내가 걸어가요. 내가 미국에서는 대중 목욕탕이 없죠. 그러나 한국에서는 대중 목욕탕 같은데 아버지가 꼭 저를 데리고 목욕탕을 가서 등을 밀어달라고 그러시니 같이 가요. 그러면 위골된 내 몸을 보고 사람들이 낄낄거리고 웃고 그래요. 그럼 그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주님이 만난 그 감격이 이것을 이기지 못해요. 근데 한 날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부끄러워? 괜찮아. 사람들은 너를 이상하게 보고 사람들은 너를 이렇게 웃고 그럴 수 있지만 나는 아니야. 너 그렇게 불편하게 걷고 다니는 모습 괜찮아. 그분 나에게 영어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It's okay. It's okay. 괜찮아라는 주님의 그 따뜻한 음성은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우리 주님은 항상 계세요. 잠잠히 사랑하세요. 잠잠히 여러분과 동행하세요. 우리는 단지 이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갈등하고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만 더 간증을 드리면, 제가 미국에 81년도에 유학을 왔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됐죠. 거의 40년이 넘은 그때 유학을 와가지고 이제 켄터키에서 이제 마지막 학위 공부를 하고 87년에 학위를 마치고 88년에 한국 모교로 돌아갈 수 있었는데 그때 우리 자녀들 때문에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익스큐즈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두 딸 때문에, 저는 딸이 둘입니다. 두 딸을 여기서 공부시켜야 되는데 얘네들이 그래도 대학을 갈 수 있을 때까지만 주님 시간을 좀 주십시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임지를, 그러니까 목회를 어디서 해야 살겠습니까? 신문을 보니까 복음신문이라는 곳에 워싱턴 DC에서 담임 목사님을 청빙한다는 공고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보고 설교 테이프과 이력서를 해서 그 교회로 보냈어요. 며칠 후에 청빙위원장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설교 테이프 우리 청빙위원들이 잘 듣고 이력서도 잘 봤습니다. 목사님 당장이라도 모시고 싶은데 우리가 신문에 공고한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같이 전화를 하세요. 그런데 내가 전화를 받을 때마다 내 마음속에 걸리는 건 뭐냐? 내가 장애를 갖고 있는데 이거 그냥 감추고 가도 될까? 그 아내하고 얘기를 했더니 아내는 no. 그게 뭐 문제냐? 당신 그것 때문에 공부 못했냐? 지금 목회를 못했느냐? no. 그러나 나는 아니에요. 산날 새벽기도 끝난 후에 장문의 편지를 써서 교회에다 보냈어요. 편지가 도착했을 때쯤, 그리고 청빙 공고도 끝날 때쯤 됐는데 교회에서 연락이 없어요. 그 청빙위원장한테 전화를 했어요. 청빙위원장이 당황하면서 전화를 받으며 하신 말씀이, 목사님 편지 잘 받고 청빙위원 7명이 가지고 난상 토론을 했는데
결론이 나지 않아 결국은 무기명 비밀 투표를 해서 목사님 청빙권은 4대3으로 부결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때 어땠을 것 같아요? 그때 정말, 근데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리고 다시 샌프란시스코 제일장로교회라는 그곳으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3년 반 목회를 하고 충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교수로 나가게 됐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내가 내 스스로 갖고 있는 약점들도 있을 수 있고,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다른 사람들에게 공개하기 어려운 그런 아픔과 눈물과 약점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약한 것을 들어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존귀한 자들이세요. 어떻게 존귀한 자들이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노래를 하시고, 그분께서 우리를 보고 춤을 추시고,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세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위해서 오늘날 아리아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거 경험하신 일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그분은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사랑을 베풀고 사랑의 아리아를 부르시면서 우리를 지극정성으로 살피고 인도하시는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는 지금 누리고 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우리가 조국을 떠나 이국만리에서 여러분의 지금 삶이 상황이 어떤지는 저는 몰라요. 그러나 용기를 갖고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은혜를 힘입고 여러분의 남은 날 흔들림 없이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